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이 책을 잠깐 소개하시면요. 제가 복음 편지는 그 임마누엘 교회, 동삼제일교회 갔을 때 쓴 겁니다. 왜 그게 썼나 하니까 교인들이 전도 어렵게 생각하니까 가서 읽어주라. 편지만 가 읽으면 줘도 된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 이전에 사명자가 나타나면은 하는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시작하기 직전 또 그때부터 제가 직접 다니며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제자다 싶으면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뛸 때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은 제목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1가부터 하겠습니다. 1가에 보면 그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보니까 55절에 보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어느 나라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어떤 나라에서 다락방 하나는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하는 제자를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집회도 참석을 하고 난 뒤에 그분이 눈물로 고백한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제일로 이상한 사람들이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교회들도 부흥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다락방은 안 좋은 단체다. 소문난 대로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가 이번에 메시지를 직접 듣고 자기 현장을 확인한 결과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속으로 제보한 얘기가 그분들이 다락방을 진짜 하든지 안 그러면 안 하든지 하는 것이 참 좋을 건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락방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여러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를 만났을 때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다락방 하기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다락방은 넘어가면은 한참 있다 나옵니다. 다락방 이전의 준비 이렇게 6가에 나오고요. 또 이제 7가 붙으면 구원이 뭔가 예수님의 건세 예수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제자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메시지니까 이 과가 전부 지금 보면은 한 15가로 돼 있죠. 15가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15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이 책에 없는 부분들을 한가에 꼭 하나씩 얘기할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락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다락방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설명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되고 안 되고 이전에. 그런데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하니까요. 도대체 렘넌트 7명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물론 복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 말고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도 확실한 승리를 했냐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많은 이 사도들이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특히 베드로, 바울 이런 인물들은 뭐 어떤 어려움 와도 다 알고 넘었었거든요.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길래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되어져야만 자연적으로 오는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지면 신앙생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락방 할 때 현장에 역사가 나는데 돌아서고 나면 안 일어나죠. 그리고 분명히 열매 안 나오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역에서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 들어갈 건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응답 못 받으면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100년 만에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응답이라는 게 꼭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도저히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건 뭐 잘못된 거죠. 또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옆에 교회 목사님들 보고 그래 저거 성경적이다 저거 맞다 나도 해야 되는 데 보고는 아이고 이럴 뿐이면 보고도 그랬다고 하면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이게 없으면 전도 선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초대교회 안에 로마서 16장 중직자들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당연히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받는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목사님들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특히 새신자가 왔을 때 말이에요. 새신자에게는 더더욱이나 이거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얘기해서 이 사도들이 이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이제 계속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내일 또 이게 이렇게 산 5개 중요한 거를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간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은 제가 그 부분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시작할 때 개척 시작할 때도 확신이 있었고요.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 7명이 문제 일어났잖아요. 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찌했길래 그러나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 답 딱 가지고 있으면 겁 안 나잖아요. 될 걸 압니다. 심지어 뭐까지 나오냐.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다 압니다. 아 저건 언제쯤 다. 거의 다 언제쯤 잘 되겠다. 언제쯤 무너지겠다. 진짜 그렇답니다. 이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산에서 우리 강은중 목사님 와 계십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강은중 목사님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강호인 목사 주로 강시들이 시작을 했는데 할 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막 강은중 목사님이 다른 사람 듣게 하려고 말이요. 막 목사님 찾아가서 이 얘기하고 막 와서 들어보라고 막 이래서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 몇 명 모아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핵심 멤버들이죠. 이제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분명히 이단으로 찍는다. 한국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전도 안 되고 있고 목사님들이 거의 직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회사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분명히 공격한다.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도 힘을 합쳐서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러니까 그 몇 명이요. 말은 알아들었지만은 뭐 그냥 뭐 가볍게 설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딱 그대로 정확하게 와줬고요. 앞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남아 있는 게 딴 겁니다. 이제는 그분들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는 진짜로 복음전에서 민족 사회 특히 우리 진짜 실제 죽어가는 우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문제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 살려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부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어째서 이분들이 그랬냐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렘넌트 7명이 요셉부터 모세, 다윗 싹 다 7명이 뭘 가지신다 뭐 싹 다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벌써 문제가 오면 답을 딱 가지고 있고 벌써 알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게 없잖아요. 막 문제가 오면 말이야, 이거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은 곤란한데 알고 있은 거예요. 그 증거가 요셉이 총리되고 난 뒤에 말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벌써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끝까지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 다닌 걸 보면요, 사울로 적을 본 게 아니고요,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피하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사실은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피해 다녔죠. 그 말은 딱 다 내다보였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가운데 두란노에서 큰 사역이 났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답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래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 점을 쳐가지고 자기 미래를 짚고 나가는데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그럼 우리 신자가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꼭 찾아내야 되고 꼭 전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겸손만 한다면 많은 제자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같이 어려움 당하는데도 모른다니까, 길을. 길게 얘기하지만 빨리 말하세요. 쉽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셨고 성취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말씀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복음에 관한 말씀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복음 주셨으니까 복음에 관한 말씀이 정리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나 그 상대방에 대한 인생에 관한 말씀이 정리돼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가 되고 난 뒤에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강 타이틀을 제가 어제 우리 모였을 때, 장로님들 모였을 때 얘기를 해줬고요. 제가 어제 약간 큰 타이틀은 일부 예배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포럼도 해보시고 세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하게 되면은 내일 거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 하니까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내가 알고 전달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체험하든 안 하든 믿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제일 먼저 전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느끼고 상대방에 전달해야 될 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듣고 받아 기록한 거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 책이 많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한 것이 66권 성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66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나오느냐? 절대로 우리 운명을 바꾸고 사단을 이기고 실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저주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성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답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데 세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일성이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기에 대한 증거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그 말은 어른들은 오해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을 이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고요. 실제 우리 인간의 운명 못 바꿉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증거도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우리 팀들대로 전도 직접 나갈 때인데 그때는 용두산골 올라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이요. 외국인인데 외국인이라도 이 사람이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는 마호메 스님인데요. 그 한국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다른 영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러냐? 그러면 마호메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호메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우리가 똑같아. 대답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를 바로 설득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그 위에 이게 하단인데 그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라면서요. 소파에 앉아 오라면서요. 나무 의자가 있는데 앉혀놓고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손을 기도하겠다. 내 눈을 잘 봐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기도해 줄게. 너는 나에게 마호멧 이름으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몸이 딱 굳어져요. 당장 얼굴도 딱 굳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면서 손을 탁 잡으니까요. 바로 탁 일어나더니 튀더라고요. 누가 도망가려나 막 계단으로 막 그 빠르게 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가 봐요. 뛰어내려가다가 계단 저지가다가 딱 서더라니까요. 그러더니 다시 주저 올라와요. 그리고 오라니까 또 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정신병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점비를 찾아가 보세요. 금방 편합니다. 유일성. 그렇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많이 봐요. 이 유일성을 가지게 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전달되지요. 이걸 보고 팀사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축복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불신자도 잘 살지만요. 진짜 축복된 사업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유일성 축복이 들어가요. 요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직자들과 여러분들을 왜 많이 세우느냐? 여러분들 계신 곳에는 주위 사람이 그 지역이 다 하나님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하라 안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요. 또 예수님께서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요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외워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을 업어되게 하리라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뭐요?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요?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합수훈련을 5개 찾아낸 겁니다. 성경에서.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찾아낸 여러분이 합수훈련 받을 때 의미를 가르치고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그 단체에서나 교회에서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가 있는 곳마다 이 다락방이다, 그 다음에 뭐다, 미션홈이다, 지교회다, 이런 조직을 안 깔고는 복음 운동이 지속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조직 있잖아요. 시스템. 여기에 대한 정리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제대로 정리된 사람은 이 응답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산업에도 오고 교회도 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은 뭐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인 대회는 뭐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대회들은 뭐냐, 이거는 5가지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RUTC 왜 하느냐?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곳곳에 RUTC를 만들어 놓고 운동하는 거는 미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 메시지가 먼저 정리가 딱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완벽하게 몰라도 됩니다. 왜냐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일단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이 단어를 안 써도 이 얘기를 사실은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옛날 거 들어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제자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묻어 들어갔든지 다 했어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무조건 역사에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답 내버려. 그래 이거다. 그러다가 말이죠. 이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를 한 데가 어디냐? 제가 이 수영로 교회 부흥회를 한 주간 했거든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고 나니까 수영로 교회에 있는 교인이 아마 서울로 연락을 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서울에 교회 부흥회 온 데가요, 다락방 운동 제가 벌리기 전에 제일 처음에 온 데가 강서로 교회입니다. 그 정은주 목사님이요. 이분이 그때 얼마만큼 용감했냐? 교회 가보니까 난리더라니까요. 진짜 막. 다음 좀 뭐 하는 거, 누구 간증되면 안 하는 거 없어. 쫙 이렇게. 얼마만큼 신이 난다는가. 안대가 저를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말하니까. 수영루교 출신 목사님이니까 수영루교에서 막 충격받았다 해봐라 하니까 이제 그걸 부른 거예요, 저를. 얼마만큼 그게 되졌는가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제가 자기교회 부흥회한 줄도 모르더라니까요. 사모님은 알아요.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부흥했잖아요. 저 목사님이 했나? 이만큼 용기란 게 무서운 겁니다. 정 목사님 그때 와서 전에 부흥했는 게 그래 했어요 하더라고. 근데 사모님이 했잖아요. 메시지 사모님 더 잘 들어서. 그나 기억난다네. 그때 나를 어떤 호텔을 모셨냐? 리버파크 호텔. 지금 이상한데 그 옛날에 그때 깨끗해. 그거 나를 모셨다네. 정 목사님 사모님 와서 뭐 얘기하고 이랬다니까. 여기가 서울이구나. 그래 왔는데 나는 지금 다 기억나요. 정 목사님 뭐라냐? 메시지 탁 뜨고 그때 내가 많이 웃기니까 웃고 말하더만요. 부산역까지, 서울역까지를 데려줬다고요. 차를 몰라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목사님 진짜 내가 이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서울역에 서서 뭐야? 하니까, 진짜 이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야? 하니까, 진짜 내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게 시대적인 메시지인데, 옷이 그게 뭐예요? 양복을 좀 몇 개 가져다니면 착착 이래야지. 똑같이 그러면 사람 지루해서 안 돼요. 정 목사님의 얘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내가 그때 만년필 여기 3개인가 2개 꽂아있어. 직접 정 목사님 빼더만은요 안 부시면 여기다 꽂으세요. 그런데 뭐라냐? 그 꽂으면서 하는 말이 메시지 기스 내지 마세요. 그 말은 메시지 은혜 받았단 말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잊어버렸다니까. 이만큼 동기와 용기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는 그 뒤에 이제 이게 이분 열심히 못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한계가 왔는가 봐. 어느 정도 한계 왔냐? 프라이드인가 그 티콘 그거 타고 사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요. 창대교회 그게 우리 핵심은 거기 툭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 이제 다락방 하겠다. 그래요. 하시라고 그래요. 이러더니 이분이 합숙을 따왔어요. 합숙 받는데 그때는 강의를 제가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난 것이다. 이해가 하겠어요. 이게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탁 듣더니요. 그래 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다 응? 이러더만은 본격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어디까지 갔냐?
제가 저 태국 가면 태국 따라오고. 그때 그랬어요. 저 다락방 저 고신대 그 의사들만 모니까 그거 또 따라오고. 여러분 좀 따라오고. 본격적으로 막 따라다녀. 배 붙어가 막 따라다녀. 내가 다락방 그거 따라오고. 그러면 그때 하는 말씀이 저 태국을 가시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놈이 이다이라고 말해요. 이 새끼들 막 혼자 딱 그대로 새끼들 막 욕을 세리 해버린다면서. 경상도 말이지. 욕을 세리 해버린다면서. 그러다 말이 보니까요. 진짜 이게 막 교회 막 그 핵심구를 옮기잖아요. 뭐 역사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사님에게도 평신도에게도 이게 전달되면요. 이렇게 이만큼 이게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도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에 여러분 가지신 직업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잡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것이냐 나에게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군인이면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 이 메시지 정리된 여기에서 굉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정리 딱 되어버리면요. 제가 그 교회를 저는 어릴 때 다녔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결론이 뭐냐. 교인들이 실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것은 실제 말하면 전도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실제 응답 못 받는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교회가 시험대로 다 넘어져 버리고요. 할아버지들이나 다니고 이 교회는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이해했는가 하니까요. 그래 복음은 그거 아닌데 이 멋있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당연히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뭔가를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는 성경 66을 창세기부터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딱 정리가 되었어요. 이게 전도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인격이나 제 그릇이나 제 지식이 그래 못합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가 그냥 뭐라고 하죠? 막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듯이 막 난 정신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없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역사이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교사면 교사, 성가대면 성가대 있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말씀을 딱 정리.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걸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내용을 몰라도 말을 해주면 됩니다. 도대체 66권의 복음과 전도가 뭔가를 지금부터 찾아봐라. 그럼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직업이 의사니까 당신 직업이 사업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한번 찾아봐라. 그걸 당신 걸 만들어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만 것 때만 그 면허증, 오만 것 때만 그 장부 다 하면서 이거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암만 하나님 안 믿어도 생명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우리 생명이 하늘에 있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탁 찾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절대로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2장 6절.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네 지금부터 미래가 어떻게 돼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 붙잡으면 말씀은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전거다. 계속 역사를 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기록한 건데 신기하게도 지금 계속 역사를 나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로마서 15장 4절. 그러면 당연히 붙잡아야 되죠. 아니, 사업하는 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며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게 딱 정리되지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정리되지 우리 역사에 납니다. 록펠러가 정리가 되잖아요. 진짜 역사에 납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4가지를 체험했잖아요. 정리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은혜를 놓치지 마라. 부모님이 얘기했어요. 주일 예배 놓치지 말고 언제든지 너는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주일날 1시간 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해라. 부모님 유언입니다. 이게. 그 말은 예배 허둥지둥 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겠냐? 가서 기도해라. 사람 말 듣지 마라. 기도해라. 부모님의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주의 일은 이유 붙이지 말고 무조건 해라. 주의 일이 맞거든. 무조건 해라. 부모님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했는 거니까요. 평신도로서 헌금 제일 많이 했으면 되도록 기도해라. 네가 딴 거 헌신할 거 있냐? 시간 있냐? 돈 많이 내서 다른 사람 뛰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기도해라. 그래서 평신도로서 네가 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라. 부모님이 거기 메시지 그거 알고 딱 자세히 들어보면 예배, 그 다음에 교회 섬기는 거, 헌금 그게 다 들어갔어요. 이게 보니까요. 그리고 4번째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 줬냐? 곳곳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교회 몇 개 세웠습니까? 2,000개 세웠습니다. 2,000개.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2,000개입니다. 록펠러 그다음에 뭐 재단에 이런 일 저런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장점들이 더 많아. 이 미국 사회를 뒤집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록펠러 재단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힘들었잖아요. 그 사람 회사 이름 적어놓은 게 자꾸만한 글씨로 큰 전화번호 책처럼 많았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이게 캐시를 좀 헌금했잖아요. 그 사람 헌금하고 나면 70명 헌금 개수인이 붙어 계산해다 납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사람 시카고 대학하고 대학만 24개 세웠습니다. 그거 보세요. 메시지를 잡으면 그래 된다니까요. 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못 잡아요. 여러분이 제일 하셔야 될 일이 이거고 새 가족 만나면 제일 가르쳐야 될 게 이거고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작업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 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른다니까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아주 쉽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강단하고 관계가 돼요. 내가 정리가 안 돼버리면 강단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전문성이 있어. 내가 뭐 페인트공이다.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 건축하고 관계 있지. 건축 아무리 해도 내가 그 건축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관계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철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한국의 철근에 대한 1인자다. 이렇게 해야 뭔 아파트가 선다 뭐 선다 할 때 관계 있지?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내가 이 메시지가 내가 정리가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뭐하냐? 강단하고 관계가 돼요. 이게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 말라고 하겠어요. 그건 뻔하지. 이러면 강단에서 들은 메시지가 내가 이게 딱 신기하게 일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참 신기한 겁니다. 이 맛을 봐야 혼자서 휘 웃는다니까요. 그게 비웃는 게 혼자서 너무 기분 좋고 이상해. 웃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교회 할 때 보면 막 탁 성기가 들고 막 사진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엘리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우리 크고로 랩런트들 있잖아요. 많아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쉽게 방향이 통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만은 뭐 이제 되어진 일이니까 우리 황상배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 장로님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좀 부탁하기 때문에 뭐 이미 되어지고 우리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제가 메시지 때 몇 번 얘기하고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뭐 기도하고 다 계시는데 잘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백억 되는 이런 좋은 교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 좀 하시고 막 굳이 돈 남는 거 있으면 헌금해도 욕은 안 합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거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발판이고, 그것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답 다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지으면 학생들이 와서 인생 공부돼야 돼요.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와서 예배 보고 들어갔다 나오고 의자 갔다 나는 그거 말고 학생들이 와서 보고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가면 유대인 그 학살된 그 뭡니까? 예, 홀로코스트. 그거 가면요, 들어가 나오면 유대인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승리했구나. 답이 보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학생들이 들어가 보면요, 뭔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워싱턴 가시면 미국을 건국한 워싱턴 대통령 독립전쟁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왔어요. 보니까요, 공부돼요. 몇 개 글 써난 게 벌써 워싱턴 이 사람이 미국을 독립시키고 전쟁할 때 이 사람들 이렇게 영어로 몇 개 써놨다. No money. 그 말은 우리는 돈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no navy. 바다 사원들 우리 해군 없었다. 그다음에 등등 이런 거를 쫙 써놨어요. 뭔가요? 인간에게 감동을 팍 주는 일이죠. 그게 공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그게 전부 소풍 오잖아요. 그 소풍 와가지고 학생들이 돌아보러 나가면 뭔가 이게 이래집니다.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교회를 앞으로 지으면 사회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꼭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어려울 때 좀 어디 가서 쉬기도 하고 앉아 좀 있기도 하고, 교회 이래야지. 아무런 우리 사회에서 주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 교회를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국가에 도움도 되고 사람들 도움도 되고 말이에요. 부신자들도 와서 좀 쉬기도 하고, 배고프면 와서 밥도 좀 먹고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답을 딱 갖고 우리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시간표 딱 보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래 되면 이제 계속 역사는 나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제 얘기를 생각드린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목사님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안 되면 안 되니까 쓰는 거예요. 누가 인본주의 쓰고 싶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염려하고 싶어 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만 뭐가 나온지 압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축복과 응답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기가. 그래서 보니까 제가 감사한 거는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 이 부교육자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보니까 이게 말씀 따라 움직임을 보면서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 붙잡고 움직임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정도가 아니다. 축복받는다 정도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근원적이고 진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진짜 우리 인생다운 인생을 살다 가는데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되어지면 뭐가 나와지느냐? 가장 먼저 이게 통하게 됩니다. 오늘 조금 극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데반이 자기가 죽을 건 몰란 거 아닙니다. 알은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 살다가 죽어야 될 시간표가 된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진짜 행복하게 죽어야 돼요. 용감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이 벌써 알은 거예요. 이걸 스데반이 갖고 있었다. 스데반이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살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부러 죽으러 갔어요. 스데반이 가서 지금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 법정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 스데반이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아닌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안 해야 될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뭐 얘기했습니까? 원래 너희의 조상들이 원래부터 못됐고 원래부터 선지자를 핍박하고 원래부터 복음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노예로 가고 그렇게 포로되었냐? 역사 얘기를 쫙 했다니까. 그리고 메시아 올 거라고 안 했냐? 성경에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안 했냐?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베드로 그 얘기, 스데반 그 얘기를 길게 조상 때부터 얘기 다 했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뭐 하며? 이를 갈며 너무 충격돼가지고 그걸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때 보니까 스데반은 웃었다고 돼 있어요. 스데반 얼굴은 뭐처럼? 전사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다. 성경에 딱 한 군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지 섰다고 되는 그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스데반이 지금 싹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돌맞아 죽으란 말이 아니고 중요한 걸 알아요. 스데반이 지금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읽고 있어야지. 맨날 헤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집에 가면서 매일 약도 들고 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기야 요즘 뭐 젊은이들 보니까 뭐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 들어가지고 가는 길인데요. 그 우리 비서관 내비게이션 들도 야 그거 왜 트냐? 그러니까 그래도 야 하면서 불안한가 봐 안 들면 아이고 뻔한 길고 말라 털으라니까 그래도 언제 털더라고. 자 이래 되지면 이게 탁 되집니다. 이때부터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함께하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거 갑작스럽게 안 돼 정리하는 만큼 역사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정리가 제대로 돼버리면 제대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진짜 교회들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답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그 교회 건물을 한 3개 샀는데요. 그건 우리가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힘쓴 것도 아니고 3개 그냥 사줬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부산 그 가난한 데서요. 부산 사람 저 가난하거든요. 부산 사람 특징 돈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영도에 부산 시내 구 13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난한 데 영도구입니다. 그 원래 가난한 사람들 살아요. 저는 뉴스 나왔어요. 세금 제일 안 내는 데요. 그게 영도입니다. 내가 처음에 가니까 이 여전도 자기들 싸움 붙었는데 왜 붙었냐니까 회비 많으신 데는 그거 안 내려고 했더니 더 내자, 낮추자 뭐 이래가지고 그래 아이고 그래가 세계보고만 했는데요. 난 놀랐어요. 부산서 RTG 헌금 100억 잡게 나오자. 내가 너무 놀라고, 이야. 난 솔직한 말로 뭐,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런데 뭐 교회들 앉아서, 아이고, 뭐 이러다. 이 사람들이 100억 넘나 150억 하나 나오자. 나보고는. 그러면, 임마누엘 버리기, RTC 헌금이 250억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3분의 1인데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이야, 이 사람들 진짜 이게. 이렇다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렘넌트가 어떤 상황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무조건 다른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무조건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른 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빨리 해야 돼요. 교회가 중요한 게 여러분 증거로 하나님이 교회 뭐 축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메시지 정리되면 이게 딱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연약한 줄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이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 가지고는 불신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래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능력 주겠다. 그랬더니 그 능력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마가다라고. 이거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사도행전 3장 보세요. 안전병이 이게 탁 지금 보였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전에는 안 보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넣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있나 걸어라. 사도행전 29장 31절에 용기가 아닙니다. 담대함을 하나님 주셨어요.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담대함. 왜냐? 이미 다 알고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요 조용히 준비해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능력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맞는 제가 말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 체험을 해야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해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정리했다 하시는 거예요. 간혹 시간 나는 대로 이 합숙을 왜 하시느냐?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업, 직분, 상황 따라서 말씀을 딱 정리하고 요거 정리만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갔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중에 은혜가 와요. 그러고 그 강단에서 은혜 응답 오면 방향을 잡히게 되죠. 이 방향을 잡으면 시간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딱 이렇게 다 나오죠. 저는 이게 시간표 지금 답 딱 가지고 있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만은 부산 임마누엘 서울마을회 사역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거는 부산의 700장로소면요. 그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딱 서서 교회가 제대로 되면 부산 채우고 가는 교회 됩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교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건물 중심이 아니고 정말로 제자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힘을 주시겠죠. 그러면 지금 아무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암만 능력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역사가 나잖아요. 자, 오늘 보세요. 사도행 7장 54절 읽은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다 지금 트인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때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쓰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난 뒤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생각한 영향이 누구겠냐? 스데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나는 죄인 중에서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면 이게 여러분 만난 사람 전부 응답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응답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죠.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도 메시지 정리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관한 메시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세계 정복하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기가 찰 일이요. 그래가 막 우왕좌왕하고 뭐 한국 교회 전 세계 문 닫았다 이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문 닫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안 나옵니까?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뭐 했다고요? 일심으로 듣더라.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났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그 순간만 쳐다보면 병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이 말씀이 정리된 전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드디어 보세요. 이제 계속 응답 옵니다. 어떻게 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겠습니까? 이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게 돼요. 이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사자가 그랬고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똑같은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산업과 현장에 뭘 보내느냐? 주의 사자와 성령이 직접 역사하신다. 꼭 우리 목사님들, 중직자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책 안에 글 쓰인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 아니고 이것만 보면 뭐 말인지 몰라. 뭐 그냥 성경서란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게 이걸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안디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 교회지. 교회에 이제 선교에 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지. 더 그한 거는 여러분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보세요. 사도행전 앞에 빠졌습니다만은 9장 10절에 아나니아 집.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덟 번째, 사도행전 10장 6절에 피장 시몬의 집. 자, 이렇게 정리된 사람에게 오는 똑같은 응답이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똑같은 응답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지금부터 정리해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이걸 정리시켜주면 이 응답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이제 드디어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세계문이 탁 열리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야,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냥 뭐 얘기하면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모르는 사람이 별소리 막 시끄럽게 하는데 전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믿더라. 캠프는 왜 하느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안 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답들이 지금 쭉 나오죠. 드디어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에 이거는 열심이 아닙니다. 제자를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의 답들이 요대로 응답 쭉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루디아 만나고 난데 일어난 일이죠. 16장 12장 15절 루디아를 만나고 16장 16절 18절에 루디아 만나 일어난 일,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똑같이 응답이 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로 가만히 있는데 응답 그대로 달았어요. 18장 1절에 4절 고린도로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로 제가 이제 그때는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지금 강의하라 했으면 뭐라고 했냐? 로마로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저까지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책이 아닙니다. 현장 문서로 그때 한 그대로.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오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발견된 일꾼에게 뭘 맡기게 됩니까? 영혼을 맡기게 돼요. 오늘부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누가 맡기냐? 하나님이 맡기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교단에서 우리 다락방에 교인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그걸 교인 뺏긴다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 체크를 생긴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없을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으고 싶은 말씀 하나 있어요. 교인은 그렇게 뺏기고 갔다 물건이 아닙니다. 제자는 절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안스럽지만 하나님 보시고 이 귀중한 영혼은 귀중한 영혼 전도할 곳으로 파송시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정리되면 요대로 응답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머리 아픈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리해버리면 요대로 응답 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혼을 맡기십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죠. 초창기 때 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 성경 공부하러 가면은
왜 한 장에다 했냐면 가보고 사람이 10명 있으면 10개 복사하고 가보고 사람이 20명 있으면 20개 복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내가 써서 그래 했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 보면 학생이 부르면 불러가지고 얘 이거 지금 복사 이거 지금 문방구 가서 그때 그랬다니까 문방구 가서 한 30장 해오느라 이렇게 하면요 이걸 가다가 잃어버린 놈이 있어. 사람 미친다니까 이게.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나는 지금 바쁘니까 신분없이 나오면은 이걸 후주죽 호수미 나가나 있어. 애들 신분없이 보면 그거 알잖아요. 어떤 아이는 딱 주면요 자기 성경책 속에 딱 넣어서 이렇게 딱 접어서 딱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복사 딱 해와서 비닐봉지 딱 넣어가지고 딱 가져. 그럼 아 그래 그 걔에게 내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나 뒤뒤 흘리고 다니는 사람 그래 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입니다. 아니 목사님 문제가 오는 거 어떡합니까? 가만 놔두세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도 전부 축복으로 바뀝니다. 재앙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니라. 분명히 그랬어요. 흑암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부터 돼야 돼요. 제일 처음에 성인이가 막 전도운동 하기를 하니까 어떤 기자가 한 명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예수님 믿고 싶은데 못 믿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나는요 기자인데 인생이 들어봐서 나는 술 안 먹고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이게 진짜 내 교회 가고 싶은데 창피해서 내 술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돼. 그러면 교회 올 때는 먹지 말고 먹어라. 교회 올 때는 먹지 말고 그냥 자자자자 끊지. 그걸 뭐 아무 상관없다. 그걸 먹어도 됩니까? 아, 된단 말이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기자는 또 이게 또 까다로워 따지는 거예요. 그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가만히 이 친구 이게 지금 모르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당신이 역사하시는데 소주의 진리가 도망가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사사 끊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한 명 서울 올라왔더만 검사 한 분 솔직히 고백하고 저인데 목사님 저는 천주교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왜? 왜? 이거 지금 맨날 도둑놈만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기 담배를 먹었겠대. 이게 먹었는데 얘가 막 천주교는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교회에서 그거 못하게 합니까? 그럼 누가 못하게 했나? 그냥 해라. 수하고 교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 사람들이 뭐가 급한지 중요한지를 몰라.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알고 있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렇게 쭉 만나보면요. 거의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건 다 놓쳐버리고 자꾸 자기의 어떤 앞에 이게 곤란한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천천히 해결 다 되어집니다. 천천히 하고 진짜 은혜 받으면 아이고 뭐 술 이거 뭐 자꾸 뭐 먹을 필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그걸 갖다 억지로 말이죠. 되어지는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전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명한 답을 여러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보니까요. 이렇게 귀중한 일꾼을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보겠습니까? 15나라의 세계를 움직일 만한 산업인을 마가다락방에 딱 갖다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70개 나라 아프리카를 움직이는 권세 있는 장관 내시가 빌립하고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완전 그리스도 한 무릎 꿇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 10장 1절에서 보죠. 고넬료 누굽니까? 계급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달리아 대 백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가 파송해놓은 자기의 손발들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했는가 하니까 복음 받고 난 뒤에 베드로 오니까 무릎 꿇고 나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복음에 대한 생각이지. 우리 교회 이희원 장로님 장군 때 말이죠. 제가 또 찾아갔더니
이현 장군님 간사를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현 장군님이 쭉 그렇게 자기 뭐 있었던 거 군대에서 상바당에 쭉 보여주고요. 제보고 하시는 말씀이 물론 뭐 예의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탁 어린애처럼요. 목사님, 제가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또 뭐 이렇게 참모총장님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만날 때 이렇게 안 떨리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내가 너무 떨려가지고 화나더래. 물론 예의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어떤 진심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끼리 만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고넬료가 이 사람이 백부장인데 막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계급도 중요하지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달리아대 특수부대 파송된 대장이야. 베드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했다. 이 말은 복음의 이 소중한 복음, 이렇게 하나님 탁 갖다 붙여주셔요. 이거 보세요, 지금. 지금 같으면 내가 이거 한 개 더 였을 겁니다. 사도행 13장 1절에 12절. 그때는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빠져서. 총독이 완전히 그리스도 영접해. 그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시대를 움직일 여자를 붙였는데 그 루디아를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루디아가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렇게 한 것이 마게도냐를 뒤집는 일이 벌어졌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소까지 가게 됐는데 감옥소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때 나온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준비되게 했으면 하나님이 다 이 야손 이런 중요한 인물들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숨겨놓고 다 붙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붙이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업은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이 일을 진짜 해나가시는데 남아있는 뭐냐? 건강은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쩌면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는 거지. 제가 이게 미국을 이번에 2번 달아갔다 와서 괜히 말이야. 이거 머리가 이게 이제 뭐 다 됐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하도 이제 돌아다니니까 이게 머리. 그러니까 막 잇몸 막 여쪽이 아프고 막 치과에 갔더만은 잇몸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그리고 잇몸 이게 주사 맞아. 꼭 괜찮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 이 생각하고 하나님 다 지키실 건데 제가 지금 오는 길에 하나님은 단 한 개도 약을 먹어야 되거나 하게 이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하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해 하나님이 탁 이렇게 브리스가 부부 사업하는 분을 탁 붙여서 세계복음을 수 들으면 그때는 이까지 발견했어요. 큰 물에 제자들도 붙이고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든지 사업이든지 삶이든지 성공 방법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혹 자랑이 할 때까지 걱정인데 그게 아니고요. 혹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렘넌트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10년 동안 얘기해서 다락방 가족들이 싹 다 렘넌트라는 단어를 알아들었을 때 그때 한 작업이 뭐냐? ROTC.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이게 진짜 헌신 참여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받은 기도 응답이 뭐냐? 우리 비서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힘들지만은요. 내가 그렇게 지시했거든요. 정말로 일원을 쓰는데도 연구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서라. 그래서
RUTC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로 내 재산과 내 생명을 내놔도 아깝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다. 우리가 다 진짜 뭐 교인들이 흥금행글 일원을 쓰는데도 기도 또 하고 그래야 돼요.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아끼건 또 아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진짜 흥금행이 가치가 있고 우리 렘넌트 운동이 시대적인 운동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걸로 그냥 말씀을 계속. 그 이제 또 건축 이렇게 하면요 말씀 계속.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가면서 뭐 낙찰 얘기 나오고 일부러 일부 끝에서 내가 메시지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뭘 하냐? 방법으로 찾아야 돼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딱 볼 때 반드시 이 문제를 어디서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딱 찾아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역사 나시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서 딱 찾아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면 다른 사람 물어보면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늘 성공 안 합니까? 성공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하냐? 하나님 말씀 딱 찾아. 여러분 황상민 목사님 지금 뭐 하셔야 되느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성전에 대한 축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찾아나가지고요 새벽에 때 얘기하고 내가 강단에서 안 쓸 때도 그때 이 얘기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진짜로 말씀에 대한 성취가 뭔가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 사업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체험하는 게 제자입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요. 여러분 어떤 사고 놓고 말씀 보세요. 미래. 특히 이건 걱정 안 해도 강단 가면 여러분이 이거 잡고 있으면 강단에 대해서 말씀 다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거나 해서 뭐에 대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확신을 탁 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 그래 됐다. 이게 하나님 말. 요까지 딱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 체험해 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왕좌왕 그냥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자입니다.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막 착하게 뭐가 착합니까? 착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러지. 그냥 그래 살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뭐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돼. 이런 언약을 탁 붙잡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축복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그러면 실제로 또 우리 제자들에게 꼭 알려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번 집회에 5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정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해서요.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분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꼭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를 꼭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